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잘 주무시고 오늘 잘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을 때 뻑적지근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안에 이불을 딱 치워놓고 침대에서 이제 팔 다리를 막 달달달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먼저 외요.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면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다음 주기도문으로 이제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감사하고 털털 털고서 일어나요. 좋지 않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참 힘든데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가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7분이 다 감기 걸린 거예요. 저는 감기를 안 걸리고 갔었는데 야 빨리 도망가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는데 감기 걸린 걸 아니까. 감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게 계속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치 수족 냉증이 있는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지고 발끝이 차가워지고 제가 좀 발이 좀 시렸거든요. 발 쪽으로 시렸고 오늘은 손까지 이렇게 찬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수족 냉증 열이 좀 많이 들어가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무색, 색이 없어요. 또 무치, 향기도 없어요. 하지만 무색, 무치지만 그 뭐라 그럴까 배가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고 싫어하는 향기가 있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냄새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말로는 향기잖아요. 여러분 장미꽃 향기 어때요? 좋아요가 별로 안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다 좋아. 저도 좋은데 하필이면 그분은 장미꽃 향기에 뭐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는 다른 말로 가시입니다. 가시.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알러지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만 참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이쁩니다. 예, 근데 우리 김병준 전사 뒤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누구시는가? 새로 오신 분이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래 혹시 누구신가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그래도 웃어지길 바랍니다. 활짝 피셔야 돼. 활짝 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에 오늘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 성경도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쓰여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혹시 안 쓰여 있을 수도 그렇게 이제 그 한 부분의 단락인데, 하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향기가 좋은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오랫동안에 간직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참 소중한 대화를 다 나누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계속 만나도 죄송해요. 세상 말로 이런 표현은 질리지 않는 사람. 근데 한두 번 만났는데 질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이게 관계를 이렇게 끊고는 싶은데, 근데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끊고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연결이 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때 질리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첫 서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든 만남의 관계가 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야, 참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야, 잘 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당신이 있어서 참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네가 와가지고 일이 틀어졌어? 왜 하필이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위로하십시다. 자, 손 드시고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사망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은 죽음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 영생 지옥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어 어디 가요? 천국 합시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나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어떤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을 활짝 열어서 잘 받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닙니다. 손살에 치면서 다 밀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좋은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복음, 곧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하는 것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문이에요.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믿음의 문. 예, 항상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의 문이 열리면 사랑이 나가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만남의 관계를 갖다 보면 야속하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 이런 말, 안 좋은 쪽으로 막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것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좋은 문제가 딱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십시오. 야, 99를 힘써서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쳤는데 하나 때문에 딱 열렸어. 아멘 한 분은 열리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99 얼마나 힘들어요. 99. 야,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부림쳤는데 그 하나 때문에 딱 열렸다. 그러면 99가지가 뭐예요? 다 사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은 사실은 편해요. 핸드폰 시대가 있죠. 뭐 인터넷 시대가 있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던 시대. 사람이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편지의 서신을도 그냥 다 써가지고 그냥 인편으로 다 전해줘야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말이 됩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다 사용하지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겠죠. 많이 전달되겠죠. 더 쉽게 가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까? 아닌 것 같아요. 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용은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타주의에 빠지고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있다는 것과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 그가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 간 형제 디도를 만나려고 지금 그 장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려고 몸부림쳤는데 만났다. 좋지요. 여기는 아멘이죠. 빨리 하고 여기는 할까 말까 망설인 것 같아.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다. 좋잖아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할까요? 저희가 요즘에 그런 생각했어요. 연초부터 앞으로 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 얼굴이 하나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제가 갑자기 멍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떠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외치는 게 그래도 주여 다 아시지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록해 놓은 걸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오래 많이 연세 드신 분은 없으니까 그나마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일들 하나하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요즘에 갑자기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모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권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막 그냥 떠오를 때마다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가 떠오르실 때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생각나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래간만에 딱 떠오르는데 아픈 것이 딱 떠올라. 그러면 아이고 속이 상하다. 왜? 감사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해결이 딱 끝맺음이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덩그러니 아픔만 남아있어.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뭐예요?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아침에 하필이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어. 근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고 그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싸운 거야. 할 일은 가서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심령이 편치 못해서 작별하고 뭔가는 사명, 특별히 여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명자들은 그 일을 이룰 때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려서 갔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 아니 문이 열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이루지 못했어.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서운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심령이 불편해. 편하지 못해. 불편해. 예, 세 사람이 한숨 쉬고 있어. 불편하다니. 여러분 편해지길 바랍니다. 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이거 한숨 쉬지 말고 그냥 편해.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생긴단 말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내내 편하고 좋은 생각하면 그냥 얹히지 않고 그냥 쭉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밥 먹다가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하필이면 그때야? 그러면 속이 이제 딱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여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이게 빡 얹히는 것처럼 이게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손에 얹히면 소화불량 걸리니까 체하면 어떻게 해? 꾹 참고 주여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편안하게 열려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지나가고 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막 다급하거든요. 왜? 바로 그 즉시, 바로 이 시간 주여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아이고 오늘은 참 벅적지근하고 여기저기 막 쑤시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뭐요? 그걸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왔으니까 다 뭐 한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할 수 없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기게 하십니까? 오늘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각처에서. 각처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을 만나러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가든지 여럿이 가든지 또 어떤 만남을 갖든지 각처니까 안 계신 곳 없이 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은 연이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이 여기도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고 향기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뭐라 그랬어요? 예, 위에는 냄새로 해놓고 밑에는 왜 향기라고 했을까?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향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냄새의 의미로 생각하면 잘 보십시오.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각처 나와 여러분들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일이 있으면 가시죠. 목적이 있으면 가시죠.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혼자서 참 약해졌는데 괜찮아. 여러분이 약해지든 여러분이 혼자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 혼자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픈 일 왜 없겠어요? 아픈 일 왜 없겠어요? 괴로운 일을 왜 없겠어요? 뭐 어떤 일은 목표를 잡고 나가는데 갑자기 뭐 잘 돼서 야 웃어질 때도 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런 때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났든지 각처 어딜 가든지 그 부분에서 여기 성경의 14절에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냥 무조건 감사를 찾아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물이 뭐냐?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 다이아몬드 보물이니까 뭐 금, 은, 보석, 뭐 에메랄드 뭐 다 나오겠지 다. 근데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가 생각이 나야 감사하지. 내가 지금 속상한데, 내가 지금 짜증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더 크게 싸울 일이 막 생긴 거야. 근데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한번 붙어보자. 끝나고 나서 감사를 찾든지.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사에 먼저 항상 감사를 먼저 찾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저는 요 사이에 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숨 쉬는 것조차, 때로는 어떤 활동하는 것조차,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또 만나 뵐 생각을 하고, 주여, 제가 이 향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결국 그 향기는 뭐냐?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향기예요. 그 다음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쁨이 향기고, 얼굴 보면 야, 저분 저렇게 환하게 어떻게 웃어지지? 참 신기하다. 왜? 그 형편을 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몇 번 만나다 보면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좋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나 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만나요? 구원받는 자들. 또 어떤 사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아멘. 구원받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분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에게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장미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미꽃입니다. 아셨죠? 네. 근데 두 사람이 이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미는 인격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장미야. 장미는 여러분 아시죠? 향긋한 꽃향기를 딱 내는데 이게 찾아간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 마음에 들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향기가 쫙 퍼지는 거야. 아멘이 나오네 그래도.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 녀석이 생각할 때 두 번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인상부터 살피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향기를 안 내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이 장미를 보고 가서 뭘 맡으러 간 거예요? 향기를, 냄새를 맡으러 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살아있는 생화한테 간 거거든요. 내 아무리 건드려도 냄새도 안 나. 근데 아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냄새 났기 때문에 환하게 웃고 야 좋다고 했는데 자기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장미와 같은 거예요. 장미. 내 마음에 들 때 와. 향기도 쭉쭉쭉 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웃으면서 이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면 저기서 또 엄지척이래잖아요. 똑같아요. 짜증나면 갑자기 확 굳어지고. 저도 차량 운전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운전 안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칼치기, 끼어들기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에이 새끼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에 이렇게 신호를 두고 오면 저도 양보를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래요. 저도 운전에는 베테랑이잖아요.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시속 요즘에 차들이 워낙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그런 문제들을 놓고 생각할 때, 야,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든 망하는 자들이든 그 사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만난다, 나쁜 사람 만난다 이런 편견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땠다,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나중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향기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만남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꺼리낌 없이 이거저거 다 했는데 갑자기 16절을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런 편이 확 갈라지냐 갑자기. 그 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재밌게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막 행동도 그렇고 막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이런 표현, 똥오줌 못 가린다. 웃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려야 되거든요. 뭔지 가려야 되는데 그걸 못 가리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럼 여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런 냄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런 냄새는 확실하게 딱 분간이 돼야 한대요. 그 말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 근데 사람이 지금까지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정에 매여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그런 걸 가지고 끌려다녀? 나는 못해. 천만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분별력을 딱 주셔서, 자, 선 그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고마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잘라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있다면 그 선을 분명하게 그을 줄 알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죠? 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혼잡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똥 오줌 못 가리고 세상 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딱 10가지를 주신 거잖아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0가지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10가지니까. 근데 10가지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봐요. 10개가 쉽다 안 쉽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쉽다 어렵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아멘이 참 거시기 하네요. 아까는 아멘이 막 커졌는데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하라, 손을 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이라는 말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순전하라는 말은 그냥 올곧게 하나로 딱 선택된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